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을 타격하셨고, 바로는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출애굽하면 이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할 수 있는 한 빨리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래서 서둘러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땅으로 지나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까울지라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까울지라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할 수 있는 한 가까운 길로,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지 절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길이라서 빠르긴 해도 이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로 가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본인들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 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돌아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는 영어 성경에 보면 repent, 회개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던 방향을 180도 돌려서 다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건 가나안으로 가던 방향을 180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노예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아시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러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름길이 좋은 길인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전쟁하는 길이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길이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져 내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뜻 생각할 때 본인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18절 중반에 보면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열을 지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무심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armed for battl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rmed for battle.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위해 무장을 갖추었다. 전쟁을 위하여 군장을 하고 전열을 갖추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전쟁 준비를 하고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 전쟁하는 것과
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 무기를 착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무장을 하고 적군을 맞닥뜨렸어도 만약에 적군이 함성을 지르면서 막 공격을 하면, 그렇게 무기를 착용하고 나갔어도 무서우면 얼마든지 이 무장을 다 버리고 군장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셔서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여기 보면 어느 길로 가냐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북쪽으로 가는 여행로입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이 길은 고대로부터 많이 이용했던 길이고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무역로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동시에 이 길은 세계 정복 전쟁, 제국 간의 정복 전쟁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왕들이 드나들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King's Highway,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의 대로 곳곳에는 이 블레셋의 무장 수비대가 곳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아직 맞닥뜨리지 못한, 말로만 듣던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 이 그리스 지역의 에게해 지역을 떠놀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바이킹과 같이 해적질을 하고 약탈을 일삼던 이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점점점 체력이 커져서 나중에 애굽하고도 맞닥뜨려 싸움을 싸울 정도로 강성해졌고, 그러나 애굽 제국의 세력에 밀려서 이들이 할 수 없이 밀려난 곳이 어디냐?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읍을 쌓고 애굽으로 가는 길 곳곳을 왕의 대로 중간중간을 막고 무장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왕의 대로로 갈 때 이 블레셋 족속들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 블레셋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골리앗일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 상당히 키가 크고 장신이고 거인이었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신장과 덩치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장대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들과 전쟁을 맞닥뜨린다. 아마 싸움 첫 판부터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서 광야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서 부엘세바로부터 이 가나안의 중앙산지, 이 중앙산지로 올라가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실로, 베델, 이쪽 이 산악 도시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산지로 올라가는 이 중앙 여행로가 있었습니다. 이 길을 뭐라 그러냐? 족장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족장로. 족장들이 많이 다녔던 길이라고 해서 족장길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먼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역삼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애굽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남쪽에 있는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 제일 남쪽 끝까지 와서 시내산으로 알려진 지역까지 내려와 온 다음에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다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장 긴 여행로입니다. 이 길은 그야말로 사막길이고 광야길입니다. 중간에 성읍을 찾기도 어렵고 인적이 아주 드물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는데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로 가는 것보다 중간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데로 돌아간다, 더 오랫동안 돌아가야 된다, 더 먼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음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돌아가더라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셔서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지름길을 기대합니다. 그것도 큰 성공을 거두는 초특급 지름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종종 길게 돌아가는 길, 좁은 길, 불편한 길, 땡볕이 있는 길, 낯선고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상당히 마음 어려워합니다. 요즘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에 나오는 이 카카오톡 메시지, 카톡이라고 그러죠. 카톡을 하루에도 수십 통에서 수백 통씩 받으면서 이제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고민도 많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어떤 중학교 선생님은 반 학생들로부터 또 학부모로부터 수백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이와 친구와 한 반이 되게 해주세요. 카톡 막 날라옵니다. 선생님 제발 누구누구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 친구랑 떨어지면 왕따 돼요. 친한 친구 한 명이라도 제발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반에, 이전 같으면 새로운 반에 적응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기존에 알던 친구랑 그냥 편안하게 더 이상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환경이 다음 해에도 똑같이 이어지기를 원하지 낯설고 다른 환경에는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우리도 새 학기가 돼서 목장 편성이 될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누구 절대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저희 목장 이렇게 사랑하고 끈끈한데 만약에 저희들을 흩으시면 이제 목장 모임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 요번에 바꾸시면 교회 안 나옵니다. 협박 공갈은 아니겠죠. 진실한 마음이시겠죠. 근데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또 여기서 새로운 낯선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겠지라고 신뢰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대와 다른 곳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보석이 감추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지중해의 지름길로 가면요, 가는 길에 보면 옆에 바다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지중해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그 땡볕 가운데 가는 것보다 지중해로 가면 갈만합니다. 게다가 그쪽으로는 녹지대도 많이 있어가지고 숲풀도 있고 쉴만한 그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런 것들이 전무하죠. 오직 뜨거운 땡볕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내려가서 뜨거운 땡볕과 마주할 각오를 하고 내려갔더니 거기에 숨겨진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입니다. 자, 이것을 14장 24절에 보면 불과 구름 기둥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 이게 단수로 쓰여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두 개의 다른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됐다가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할 수 있고, 아니면 아랫부분은 구름 기둥이고 윗부분은 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기둥을 맛봤는데 광야에서 이 기둥이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을 덮었는지, 대낮에도 이스라엘 백성 전역이 이 구름 기둥의 그늘막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이들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밤에 뜨거운 열기, 훈훈한 열기로 인해서 이 광야에서의 이 밤은 햇볕이 사라지면 급속도로 추워집니다. 그래서 몸이 쉽게 약해질 수 있는데, 이 따뜻한 기운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밤중에도 하나님이 행군하게 하실 때는 한밤중에도 그 환한 빛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14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자, 본문 13장 22절에 보면 이 기둥의 백성 앞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돌아가는 광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왠지 돌아가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지름길로 너무 빨리 달리려고만 하다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잊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초고속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승진, 그죠? 초고속으로 그냥 승승장구해서 쫙 가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주님이 숨겨두신 은혜의 순간들을 다 지나쳐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겪었던 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분이 산책을 가려고 이제 아파트를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아차, 핸드폰을 두고 왔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다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18층에 삽니다. 꽤 높이 살죠. 닫힌 버튼을 누르고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순간 저 멀리서 현관문이 드르륵 자동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아이가 다급하게 뛰어오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저씨 잠깐만요, 같이 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빨리 핸드폰을 가져와야지 라고 마음먹은 분들은 그냥 누르고 나서 가만히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잠깐만요 그러면 그리고 열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빨리 핸드폰 가져올 생각에 그냥 눌러버린 거죠. 딱 눌러놓으니까 아이가 아저씨 잠깐만요 같이 가요. 그리고 오는 겁니다. 문은 닫히고 아이는 뛰어오고 열어줄까 하다가 그냥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8층에 딱 도착하자 이분은 그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층인 21층 버튼을 누르고 내려서 자기가 내려갈 내림 버튼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밑에 아이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또 타고 올라온다고 내려가면 이분이 가서 핸드폰을 갖고 나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21층까지 올라가게 하고 내림 버튼 누르고 그리고 가서 핸드폰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엘리베이터가 21층에서 18층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고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이제 현관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거기 문을 여니까 아까 아저씨 같이 가요 했던 아이가
쭈그려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한 대여섯 살쯤 돼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이 아이가 주저앉은 곳에 바지가 절여 있는 거예요. 오줌을 쌌어요. 이 아이가 이 아저씨를 보면서 원망 섞인 말투로 아저씨 때문에 바지에 오줌 쌌잖아요. 소리를 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쓱 보고 지나서 나갔습니다. 이분이 주차장에 있는 차까지 한 20m를 걸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가? 왜 이렇게 나는 나 혼자밖에 몰랐나?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안중도 없었던 그런 이기적인 철면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자기가 많이 괴로웠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탈 때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했던 것처럼 딱 타자마자 누르시는 분 계시죠. 쫙 닫히는데 갑자기 손이 차차차차 안으로 들어. 같이 가요. 그럼 화들짝 놀라서 어머나 그 인사를 하시는 걸 제가 예전에 봤던 것 같은 기억이 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빨리 가는 길을 원하지만 내가 선택한 빠른 길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 절대 늦은 길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돌아가는 동안에 누리고 느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맛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 Rethink, 우리말로 하면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다시 생각하기라는 이 책은 우리가 정신없이 빨리 달리는 동안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묻어두었던 것들 다시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안에 놀라운 보석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부상하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는 이미 1837년에 영국의 로버트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개발했던 차입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한 전기차가 무려 3만 대가 넘게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이 정유사의 로비로 인해서 전기차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전기차의 가치가 새롭게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거머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머리 하면 우리는 별로 안 좋은 인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람보 이런 영화에 보면 람보가 이 베트남 밀림에 들어갔다가 적군들을 피해서 숨어서 탁 있다가 쓱 나오니까 이렇게 거머리들이 막 붙어 있죠. 그걸 그 칼로 무시무시한 칼로 하나씩 떼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머리 하면 안 좋은 인상, 피 빨아먹고 다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이 피 빨아먹고 인간 거머리야 나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거머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절단이 되잖아요. 그럼 절단되면 이거를 접합 수술을 하는데 접합해서 손가락이 붙어서 아물게 할 때 거머리처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머리가 여기 붙어가지고 상처에 붙어서 뭐 손목을 접합 수술하든지 이럴 때 붙어서 이 독성 있는 균들은 다 빼먹고 이 신경과 이 골격 구조가 잘 이어붙도록 살이 잘 이어붙도록 특별한 물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2004년도 미국 FDA 식약청에서 거머리를 정식으로 의료기구로 인정을 했습니다. 승인. 거머리도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머리 뭐 이럴 수 있는데 거머리도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무시하고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없어. 그리고 무시하며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면서 그냥 흘려두었던 많은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들이 의외로 많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선조 요셉의 유고를 훨씬 더 의미 있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었죠. 이 선조 요셉의 유고를 운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50장에 나온 요셉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맨 끝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8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시키죠. 나갈 때 나의 해골을 꼭 메고 나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지고 가는 요셉의 몸은 후손들에게 예전에 우리 선조가 약속했던 그것이 지금 우리 당대에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슴 벅찬 신앙의 유산, 동시에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이제 출발하지만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신의 죽음으로 남겨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선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26절에 보면 110세에 죽을 때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향재료를 넣었다라는 건 미라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들은 이 나중에 죽어서도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그 몸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한다, 그 사람이 다시 소생한다, 이런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을 그냥 부패하게 두지 않고 항상 이 미라 처리를 해서 그 겉모습을 온전하게 보호하도록 했었습니다. 요셉도 이 애굽의 바로 못지않게 아주 혁혁한 공을 이 제국에 세웠기 때문에 죽을 때 특별한 은혜로 미이라 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시신을 들고 나갈 때, 유골을 들고 나갈 때 그냥 유골함에 작게 넣어서 가져간 게 아니라 아마도 이 피라밋에 나온 애굽의 이 미이라 이 뚜껑 있지 않습니까? 관 엄청 큰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신을 운반해서 나아갈 때, 자, 만약에 우리가 해안길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이 바닷길에는 바닷바람이 불어오죠. 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신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이라라 하더라도 습기가 나면 급속도로 부패하죠. 근데 광야길은 부패할 리가 없습니다. 맨날 쨍쨍 내려쬐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해안길로 갔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온다. 그러면 작전상 후퇴해서 다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메고 뛰어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은 침범하는 사람도 없고 외세도 없고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로 걸음걸음 가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며 우리 믿음의 선조 요셉이 남겨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보며 저게 우리가 왜 가져가는 거야? 만약에 자녀들이 물어보면, 야, 이것은 우리 선조 요셉 할아버지께서 장차 우리가 언젠가 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갈 때 이 유고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이거를 순종해서 모시고 가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신앙의 지름길은 직진 코스가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또 빨리 직분받고 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 빨리 진급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빠른 것보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땅에 빨리 도착을 하면요, 설사 안전하게 빨리 도착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그 땅에 정착하면 그들이 급속도로 부패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돌아가는 길을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경험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걸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준비될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로 그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거룩하게, 속히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이제는 좀 옮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되기를 바라는 우리 인생의 기준, 이게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인도하심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은 아니지만, 기쁘게 둘레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뻐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